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저들을 잘 보살피다가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소명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일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속량하려 하시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일은 당신이 당신의 사명을 마쳤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신의 소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마지막 로마에서 자기의 사명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사명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래서 그 합당한 그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결단과 의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한 사람을 부르더니 기름병을 줘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림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장관을 찾아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따로 그 사람을 불러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는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는 전투, 이 남북 연합군이 전쟁 중인 이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생명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즉시 순종했고 소명이라는 단어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소명이라고 할 때 이 소자는 부를 소자예요. 목숨명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목숨.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청년이 급히 뛰어간 곳은 길르앗 라못 남북 연합군의 전투 사령부였어요. 거기에 많은 장수들이 앉아 있는데 특별히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지적해서 집안으로 들여갑니다. 허리춤에서 기름병을 꺼내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11절에 보니까 이 청년의 행동을 사람들은 미친 자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목숨을 걸고 부르심 받은 자의 목숨을 내걸고 순종하는 결단과 의지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계획하신 작은 일을 이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제자가 예후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호바람의 집과 같이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엄청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반란입니다. 영모, 옛날 같으면 영모예요. 지금 섬기고 있는 임금을 죽이고 그 집안을 전부 멸절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아합 임금을 따르는 그런 장군들도 함께 있는 그런 식탁에서, 그런 회의 테이블 앞에서 그런 말씀을 얼른 전하고 문을 열고 엄청 빠른 속도로 급히 도망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가라 하면 가야 하고 가지 말라 하면 멈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가끔은 내 욕심과 내 판단이 먼저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 청년처럼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위험했지만, 무서웠지만은, 미친 자의 취급을 받았지만 목숨을 걸고 부르심에 응답한 이 제자의 기사는 성경에서 아주 짧은, 몇 구절이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록이었지만은 이 기록이 북왕국 오므리 왕조의 문을 닫아버리고 에후 왕조의 문이 열리는 역사의 한 부분이 담당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짧은 시간 등장하지만은 역사를 뒤집는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우리가 작은 일로 봉사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혹은 역사의 훗날 큰 일을 감당했다고 기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라고 하면서 가서 안수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 눈에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변화시키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은 주의 종 만나서 시킨 대로 안수했던 그 일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분이죠. 요즘 미국의 대선 열기가 대단합니다. 예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분이 당선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과 말씀 전해 들음을 받았습니다.
사명입니다. 소명이 부름받은 목숨이라고 하면은 사명은 심부름 사자와 목숨 명자를 씁니다. 심부름을 해야 하는 목숨이에요. 임금으로 부름은 받았지만은 그 부르심은 심부름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 부름입니다. 그 내용은 아합 임금의 그 집안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새로운 왕가를 세워야 하는 엄청난 심부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심부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열왕기 하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잘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그 심부름을 잘 감당했는 모양이에요. 예후가 나중에 임금이 되더니 그 자식이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엘리사의 산지 생도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은 아합 정권에 대한 심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열왕기 상서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오래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게 하고 마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가 왕이 되게 되어야 했던 일과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야 했던 일이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으로 엘리야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합 임금의 집안이 누적된 악행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후를 뽑으시고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생도는 급히 도망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을 들은 즉시 그 장군들 중에 아합을 섬기는 장군도 있었겠지만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주인의 신복들 역시 아합처럼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후의 말을 전해 들은 즉시 같이 앉아서 회의하던 장군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후가 왕이라고 선포하며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때를 이 사람들도 기다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합 왕가가 악행을 행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평소 아랍 왕가의 잘못된 통치를 보면서 의분을 가졌던 예후와 주위의 장관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의기투합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말씀은 뒤집어 보면은 때가 차기 전까지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선한 것이 없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느니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다리시는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후회하는 일이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는 대상이 없는 그저 마음의 감정입니다. 후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대상이 있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 대상은 나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이웃입니다. 그 다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당신의 부르심이 주시는 그 일거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신분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아멘 하시고 합당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 하실 때에 외면했던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고 성령의 감화를 거역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편견과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듯 용서를 구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용서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